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이 코로나 세월 중에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아픔과 우리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과 괴로움 중에도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며 진실한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감사와 소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미리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며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역대상 성경 자체가 부각을 시키고 있고 집중을 시키고 있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삼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역대상 앞부분에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이름만 나오고 그가 누구를 낳았다 정도로만 지나가건만 유독 야베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인물은 성경이 특별히 2절이나 할애하면서 그것도 길게 2절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달아놓은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왜 그러한 특별한 성경의 설명이 붙게 되는 인생이 되었냐? 화려하고 대단하고 너무 잘나서 우리 그러한 특별한 설명이 붙은 게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특별한 고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요. 특별한 상처와 고통이 그에게 있었기에 성경이 특별 표시를 야베스에게 해놓았고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야베스는 날 때부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가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열악했고 너무너무 괴로운 집안에 태어난 거죠. 오죽했으면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 자체를 고통이라고, 고생이라고, 이 야베스란 이름이 우리 한글로 발음하면 야베스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고생이란 뜻이라고 우리 확인했잖아요. 지난 주일에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당시 삶이 자신들의 가정이 고통스러웠으면 애 이름을 낳고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섞이지 않은 저주에 가까운 너는 고생이야, 너는 고난이야, 너는 고통이야, 왜 태어났니?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름을 오죽하면 지었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이었기에 성경이 특별한 설명을 달아놓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데요. 은혜가 임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 박복하고 그 고통스러운 가정에 태어났건만 절망밖에는 없는, 저주밖에는 없는 삶의 현실 가운데 그는 태어났건만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특별한 표시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가 그런 환경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이 내용까지 소개해 놨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잠깐만요. 9절에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고생하며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그런 현실에서도 기도하기를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까지만 읽으시고요. 자, 하나님, 나는 복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게도 복이란 것이 생기도록, 임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복을 구합니다. 아무런 복도 없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복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도 땅 좀 갖게 해주시고, 내 부모, 내 조부모 땅 한 평 없던 정말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주님, 나는 한 평 정도의 땅이 아니라 넓은 땅을, 넓은 지경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지긋지긋한 환난이 이젠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 좀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야, 아주 적나라한, 아주 정직한, 아주 진실한, 그리고 정말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야베스는 인생을 뚫어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이요, 성경에 지금 그가 큰 고통스러운 현실에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이 두 절로만 야베스의 인생이 다 표현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 두 절로 야베스의 인생을 이렇게 달아놓았어요. 그는 그 고통의 현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로 마침내는 다른 사람들보다 귀중한 인생, 대단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두 줄을 지금 설명해 놓았는데요. 그러나 이 두 줄로 많은 야베스의 인생이 다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베스가 여기 지금 드린 10절의 기도, 복을 주세요. 제발 환난, 지긋지긋한 환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 없이 살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야베스가 그의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오늘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야베스가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소개한 이 기도를 한 번, 두 번 정도 그 인생에 들었겠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몇 번이나 이 기도를 야베스가 드렸을까요? 몇 번이나? 10번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 어느 권사의 말씀처럼 수도 없이 야베스는 이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평생이에요. 성경엔 지금 두 절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행간 뒤에 있는 야베스의 눈물은, 야베스의 피땀은 100번, 1000번, 10,000번 셀 수 없이 야베스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근심이 눌릴 때마다, 환난이 그를 덮쳐올 때마다, 고통이 극심해질 때마다, 그렇게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내 손 붙잡아주지 않고, 나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는 철저한 외로움과 철저한 괴로움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두렵고 괴로운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거들떠도 안 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울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 속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건 우리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기도의 문구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는 처절한 환경이었어요. 극심한 고통이었어요. 주님밖엔 도울 분이 없습니다. 야베스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만 붙잡은 것이었어요.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길이 그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그로 하여금 아무런 복도 없고 대대에 이어서 오직 고통밖에 없던 인생을 마침내 뚫어낼 수 있는, 마침내 지긋지긋한 환난이 벗겨지기 시작하며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1000번 만번 셀 수 없이 부르짖는 그의 기도가 마침내 그의 삶에 또 그의 가문에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완전히 다른 삶을, 천국 같은 삶을 선물하는 우리 그러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남모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겉으로 다 드러낼 수 없지만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자녀들 불안해질까봐, 또 이러저러한 여러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가 다 드러낼 수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굴욕감과 모욕감과 절망과 낙심 속에 아파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러한 가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같은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우리 그러한 환경과 현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데 차마 감사가 안 나오는, 그리고 막막하기만 하고 두렵기만 한 우리 그러한 성도님이, 또 우리 그러한 학생이,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야베스에게 임한 이 은혜가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정말 박복한 현실이고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이었으나 기도가 치밀어 오르는,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계속 기도가 치밀어 오르는,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야베스처럼 끝까지 솟구쳐 오르는 이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기도가 있게 되면 야베스와 같은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게 되어지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무거운 현실도, 어떤 괴로운 현실도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는, 절박하게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시편 42편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자, 좀 뒤로 가셔서 시편 42편 한번 찾아봅시다. 참 소중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기 성경책 시편 42편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1절, 정말 중요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꼭 새기셔야 될 말씀이기에 일부러 찾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못 먹으면 이제 말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아서 지금 절박하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아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야베스와 똑같아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처지와 똑같아요. 자, 왜 이렇게 갈급하냐? 이 시인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언제쯤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우리 그러한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오 하오니, 나를 보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더니,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더니, 뭐 그렇게 늘 예수님 부르고 뭐 기도한다고 하더니 너를 돕고 있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 보이지도 않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뭡니까?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눈물만 흐르는 우리 그러한 고난 겪어보셨습니까?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도저히 음식을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고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지는 지금 이러한 상황,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한 듯한 그런 고난인 것이죠. 고통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자 갈급해요. 하나님 못만 하면 지금 말라 죽어요, 인생이. 그러며 우리 4절도 가서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예전에는 잘 나갔었어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대단했었어요. 그리고 나를 봐라,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를 보고 교회 같이 나가자고, 당신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한 것, 내 현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끝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화려했던 나의 과거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때요?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처량해지 지금 내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참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성도의 능력이 있는데요, 5절 가서 보세요. 5절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그럴지라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과거에 비해 오늘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당장 나에게 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만났다 할지라도, 눈물만 흐르고 탄식만 나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해라. 내 영혼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지금 주의 백성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찾고 다니듯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갈급하게 인생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저기 지금 드디어 찾았어요. 앞에 드디어 냇물이 보여요. 그런데 시냇물가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맘 놓고 물 마시라고 그냥 다 비켜주고 그런 곳이 시냇물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맹수의 세계 아시잖아요. 짐승의 세계 아시잖아요. 시냇물가에 반드시 어떤 동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맹수가, 호랑이가, 사자가, 그 물 못 먹으면 죽게 되는 이 초식동물들 물 먹으러 왔을 때 덮치려고 시냇물가 주변에는요, 맹수들이 드글드글 거립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러 냇물로 내려간다는 건요, 그냥 쫄래쫄래 걸어서 아유 재밌겠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는 거나 맹수에게 먹혀 죽는 거나 어차피 매한 가지니 내 목숨 걸고 물을 마시리라. 목숨 걸고 물 안 먹으면 죽으니 냇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고통과 고생과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계가 너무 뻔해요.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밖엔 도울 길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이 은혜의 물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으니 기도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무릎 꿇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냥 할 수 없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내가 지금 기도할 여유가 어딨냐? 아니에요. 여유가 없을수록, 정말 바쁘고 힘들수록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물을 못 먹으면 죽으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내 영혼이 근심으로 바짝바짝 말라가고 환란으로 그냥 찌들어 갈 수밖에 없으니, 은혜의 물을 기도 중에 공급받아 내 마음이 근심과 환란 중에도 여유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린 진짜 말라가는 거예요. 안달복달, 불안, 근심, 걱정, 그냥 계속 눌리는 마귀가 마음대로 휘젓는 인생이 우린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생명수인 것입니다. 만사를 다 뒤로 하고 먼저 기도하러 신의 물가, 은혜의 물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물을 우리가 마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눌리지 않고 거기에 잡아먹히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인생의 어떤 문제 만나도, 어떤 고난 만나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자,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불평과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와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소망으로,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세상이 볼 때 번듯하고 세상이 볼 때 막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결과, 그러한 성과, 또 그러한 열매가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듯한, 이렇게 자랑스러운 결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땐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정말 진짜 감사일까요? 내게 요즘 번듯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야베스가 겪었던 현실처럼 처량하고 초라하고 여전히 근심과 환난 중이고 이러한 내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그래서 100번, 1000번을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고 1000번, 10,000번을 그냥 포기해 버리고 싶고 수도 없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대충 해버리고 싶고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내 마음에 그런 유혹이 있고 우리 그러한 어두움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도망갈 수 없어.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어. 그럼에도 대충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곁에 주신 우리 인생들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아보고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고자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바로 그 내 삶 자체가, 현실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 가장 받고자 하시는, 가장 소중하게 받고자 하시는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결과가 나왔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번듯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그거는 악인들도, 이기적인 자도 할 수 있는 감사이니 그런 감사 말고요,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근심과 환난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사람은 나를 돕지 않으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사오니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노력하는,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충성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섬기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가 되어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받으시는 감사의 향기가 되어 올려지는 진정 향기 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고통과 고난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는 십자가를 짊어진 것만 같아요. 십자가에 마치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못 박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고난과 고생과 고통, 우리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높은 십자가, 갈보리 언덕 그 높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어떤 고난과 고생 중에도 나를 위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지만 그러나 갈보리 언덕 높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이 나를 사랑하다가 죽으신 증거다. 하늘이 나를 사랑하시다가 죽으신 증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늘이 나를 사랑하다가 죽으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신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우리의 괴로움을 다 토해내고 우리의 고생과 눈물과 탄식을 다 토해내잖아요. 그러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두 손이 지치고 상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주님, 저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은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런 탄식이 나오고 죄책감에 우리가 눌리고 자괴감이 쌓이고 하지만 주님, 나는 실패한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십자가에서 나도 실패한 것처럼 사람들에겐 보였단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내가 실패한 거라고 여겼단다. 너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 내가 다 안다. 너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러울지 내가 다 겪어보았단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단다. 내 손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십자가 짊어지고 힘차게 나가자꾸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매 순간마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나만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실패자처럼 십자가에서 보이셨어요. 우리 마음 다 아신다는 거죠. 시험 좀 못 봤다고 여러분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실수 좀 했다고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 좀 했다고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CBS 방송 바로 엊그제 이러한 내용으로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해드리고자 해요. 몸 좀 아프다고, 친구 좀 없다고, 경제적으로 돈 좀 없다고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국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인생은 결국 잘 되리라.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인생 내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내 인생 내 거지. 내 인생이 내 거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뜻대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 거죠? 내 인생은 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10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감히 인생을 어떻게 내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기쁜 소식이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라, 못된 분이 아니라, 고약한 분이 아니라 인생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우리 가운데 이 두꺼운 책에서 곳곳에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사랑하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사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결국 잘 되는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시험 못 봤다고, 실수 좀 했다고, 실패 좀 했다고, 몸이 아프다고, 마음이 괴롭다고, 친구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풀이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딱 드시고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펼쳐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아침이 수도 없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태양이 힘있게 아침마다 솟아나는 것처럼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앞날을 현재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반드시 그렇게 사랑으로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감사할 주일이지만 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마귀가 주는 유혹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당당한 감사와 당당한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험 좀 잘 봤다고 인생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성공 좀 했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 아니고요. 몸이 현재 건강하다고, 내가 현재 인맥이 좋고 친구 많다고, 내가 지금 돈이 막 넘쳐난다고 인생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놓치는 순간, 하나님 놓치면 인생은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내일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그리고 인생의 내일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해서 절대 열등감에 빠지시거나 주눅들거나 눌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사실을 깨달은 욥은,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욥기 23장 10절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우리의 연단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이에요. 우리의 불순물을 빼시려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수업 시간이 인생의 우리 순간순간인데요. 우리는 마침내 순금처럼, 태양이 힘있게 도듬처럼 빛나는 천국의 인생으로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주고야 마실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실패 좀 했다고 인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역대상 4장으로 돌아옵시다. 야베스의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 돌아옵시다. 우리 아까 함께 안 읽은 말씀 있죠? 4장 10절 제일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마음에 한번 잘 새기십시다. 자, 4장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 중에도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이런 기도하게 만드신다고 우리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끝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잠시 두 손을 가슴에 포개세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며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시고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문제 누구나 있습니다. 외롭게 혼자 속으로 사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끙끙 앓으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우리의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진짜 감사한 건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움이 많으나 주님, 나로 하여금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대충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 이런 삶이 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드린다고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부족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한 번 더 일어나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 붙잡으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린다고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진정받고자 하시는 진짜 감사를 이 시간에 우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도 실패한 것처럼 사람들이 보았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 한 번 했다고, 실패 몇 번 했다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야베스처럼 기도하게 만드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 제목, 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내 생업과 학업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꼭 복을 주셔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